지금 지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 팬데믹 현상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있어 왔던 그 어느 피해나 아픔이나 손실이나 상처보다 더 큰 충격과 공포와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이 처음 2020년 1월경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1월에는 한국으로 또 3월에는 전 유럽을 이어 미국까지 상륙하여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으로 몰아넣고 온 나라의 그 경제를 뒤흔들었을 때 대부분 그 정부는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21세기의 이러한 재앙에 당황하고 또 허둥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문 이러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하였던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피해와 아픔과 상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또 직장과 일터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까지도 모두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그 차이는 각기 다를지라도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며 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의 그런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역에 큰 긴장감을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가져온 그 피해나 손실이나 상처는 누가 뭐라 해도 감히 기록적이라 할 만큼 역사적인 큰 상처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상처 외에도 이 코비드-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이 코비드-19로 이로 인해서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상처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상처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자가 아내를 잃었을 때 상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상처라는 것은 몸의 부상이나 심하게 긁힌 자국의 흉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상처, 신체적이고 또 물리적인 상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갈등과 오해와 불만으로 인해 생기는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의 흔적들을 더 큰 후유증을 남긴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마음이 다쳤다고, 앙금이 남았다, 나 쇼크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데, 지금이 곧 트라우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와 충격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저마다 간직한 이 상처의 종류와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괴로웠던 상처가 없는 그런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곱게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쉽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상처받지 않고 곱게 자라온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극단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기분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는 도대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조절해 가며 사느냐, 나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 시대의 상처와 또 회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정말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갔다 갑자기 그 소낙비를 맞은 것과 같이 오늘날의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사회 전반에 팬데믹 현상으로 퍼져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곧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비드-19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의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 이 롤프 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벼운 또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친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운명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앙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이상씩 각자가 가지고 있을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이 상처를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살피면서 이제 그 운명적인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고 또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상처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를 잡고 앙금으로 남아 평생 내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 인류 현재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올바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위기와 또 위험의 시기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기회의 시기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위기와 혼란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 몰라라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와 위험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순한 어떤 연면이나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올바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치유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어느 날 70이 다 된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가리켜서 마치 젖을 뗀 아이와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서 떨어나간 아이가 어머니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이 현대 신앙인들은 나의 영혼이 지금 목말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나 굶주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무시하고 무지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혼 없는 죽은 몸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그런 하등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회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입니다. 나의 올바른 선택의 톡에서 나의 인생이 크게 좌우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이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와 문제관에 이러한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대개 포스트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동향이나 그 이후에 달라지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변화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이 기록적인 이 코비드-19 이후에는 적어도 어떤 변화나 진보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일의 장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후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익숙해 왔던 삶의 실제적인 생활 방식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옛 추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고 또 아꼈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실생활의 트렌드는 전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관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코비드-19 사태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깊은 상처의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삶의 키워드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